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어둠의 사람, 빛의 자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와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간교함과 술수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꼭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에 요즘 세상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다 쓰시죠? 스마트폰 가지고서 다 은행 일도 보고 웬만한 일 다 하죠. 그런데요, 인터넷도 다 들어와서 개인정보 캐리하고 은행 부자도 캐어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눈 뜨고 있으면서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들의 방법이 참 간교하고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내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내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지혜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되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 그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은 내려놓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에 12명을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이해가 쉬워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했지요. 그리고 뱀은 물고 그 독으로 죽이는 그러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웬만한 건 다 지나가겠는데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보는데 가르쳐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가르쳐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간교한 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뱀을 보고 지혜롭다고 할지 몰라도 그 뱀의 악한 의도를 잘 분별해서 뱀보다 더 지혜로우라고, 뱀보다 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를 찾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에게 가십니까? 무슨 책을 보십니까?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장 7절 지혜의 근원이 어딘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물론 지혜와 지식은 조금 차이가 있죠. 지식은 knowledge, 지혜는 wisdom.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지식 숨겨져 있잖아요. 뭐 책 속에 숨겨져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도서관에도 가고 옆에 선배한테 물어도 볼 거고 다 그렇게 하고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이 모든 것에 관한 이 세상의 학문에 관한 것, 과학이든 모든 우주 만물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에게 가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궁금한 게 있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혜가 있으시면 돌파할 수 있어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가십시오.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때로는 물어보기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잘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누구한테 물어보기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며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은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과 빛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자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두 곳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30절 또 비춰주세요.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된 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구원함이 제일 중요한데 맨 나중에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봐도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들이 서로를 봐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꽤 지혜롭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비춰주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깊은 관찰 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지. 행동하기 전에 잠깐 서서 생각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행동하고, 또 말하기 전에 잠깐 서서 기도하고 또 말하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깊게 살펴, 이것은 바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성도로서 과연 합당할까?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못해요. 잘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그 스포츠, 그렇죠? 테니스를 치시든 혹은 골프를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잘 스포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몸에 배이게 습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고 계속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린 끊임없이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세요. 그걸 감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을 하면서도 내 말이 바뀝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렇죠? 막 그러려고 그러다가 딱 다른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발걸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면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 사실 이 세상은 너무 악해요. 교활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심정이나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보내신 심정 똑같습니다. 양을 늑대들에게, 이리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세월을 아끼는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뭐 시간이 그냥 빨리 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살아보면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빨리빨리 간다고요. 막 한 달이 일주일이 잘 맞추고 일주일이 하루 맞추고 1년이 휙 지나가죠. 물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그대로 맞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아셔야면 더 좋아요. 원래 원문에 되어 있는 아끼다는 것은 이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redeem. 이것은 노예로 팔린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값이 얼마입니까? 은 30 아닙니까? 은 30. 예수님이 팔린 값이 은 30이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redeem이에요. 아니,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들을 죄의 노예되어 살지 않고 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바로 리디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할 때 세월, 물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은 그냥 우리가 시계가 찰칵찰칵 가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데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두 가지가 다르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이 개념이 두 개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간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기회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소일거리 찾습니다. 소일거리, 그죠? 뭐 TV를 보든지 뭐 인터넷 서핑을 하든 뭐 이런 소일거리, 뭐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지. 이것은 진짜 시간을 줄이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분깃.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아낀다, 부지런히 산다, 그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더 부지런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날도 일하지 않고, 아니 쉬지 않고 일하고 얼마나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리디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무섭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양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어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지 배가 고파합니다. 목이 말라합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도와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반대로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도 쉽게 이해는 되진 않아요. 아니,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실 주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데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육신으로 여기 계시진 않잖아요. 아, 그런데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양의 무리에 들어갈 것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없어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바로 그 기회가 세월인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십니다. 계산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계산하실 때에 플러스가 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잘해드리지 못하게 생각나서 더 잘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살아계실 때가 중요한 시간이죠. 그때가 기회예요. 그게 기회지. 그렇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네.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은 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그분을 위로해 드리는 것,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먹을 것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 거예요. 높은 위치에. 여러분 부하 직원도 있을 거예요. 후배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기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숨 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지 생각할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늘나라 그렇게 좋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좋죠. 에녹같이 그렇게는 안 가실 거고. 그러나 살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죽인다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되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할 수 없어도 한 번이라도 하세요. 두 번이라도 하세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악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심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날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삶의 끝을 의식해야 돼요.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한 짧은 순간 같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거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산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2장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특히 3년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었는데 주님이 쫓아내셨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딘가 가서 있을 때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녔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먼저 자기가 있던 사람에게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가서 다른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더 엉망이 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네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 성도들의 영혼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와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분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으로 쫓아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온다. 그 말씀이 다른 게. 물론 여러분에게 항상 귀신이 들어온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아니고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온갖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청소됐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요 이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비어있는 곳에 그 빈 공간에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영혼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득 채우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어떤 열매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니, 꼭 그렇게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어. 너무 슬퍼. 나는 맨날 어려운 일만 생겨. 그렇다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그냥 교회 가면 맨날 불평불만만 생겨. 그렇다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거는요, 목적이 하나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유혜령 교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가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다 아세요. 왜 예수 믿으시냐고요? 행복하게 사시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세요? 다른 거 있으세요? 그래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 속에, 그죠? 우리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기도 하고 가슴에 있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가끔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일, 참 괴로운 일을 만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면 어디가 녹는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럽니다. 애간장. 똑같아. 그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똑같은 거. 창자가 틀리고 창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막 속이 뒤틀리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배가 열려요.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꽉 뭉쳐있던 배가 뻥 뚫리는데 거기서 강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여긴 뭐 물도 하니까 분수도 별로 없지만 분수가 활활활 나오는 데 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머리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요,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건 행복 아니고 그건 아까 나왔던 세월이에요. 세월 기회. 진짜 행복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 마음의 근심 다 들어와버려요. 아이고 걱정 근심. 여러분 걱정 근심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 아직 자녀 키우고 있는 우리 가족. 자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자녀들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마치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아니면 타주에 계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청년들이 어떻게 다 이 세상 좋은데 나와서 다 놀고 신나게 살지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이.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냥 성령이 부어져. 아니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져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도요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마음이 열려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일은 성령 충만이 없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근심 잃어버리려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술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오래된 역사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용기, 믿음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없었던 용기도 생기고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것 같고요. 막 그냥 호기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술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제 정신을 잃고 마치 다른 사람이라고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해서 술 마신다고 해서 풀려요. 그 순간뿐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후유증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고 이거 다 방탕에 빠지죠. 술 취하면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요 이것은 세상의 힘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유혹하는 그런 공격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물론 우리가 단추 눌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서 눌러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모해야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 자, 세 번째 지혜. 지혜롭게 사는 세 번째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지혜롭게 사는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 셋째는 성도들과 연합하여입니다.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물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특히 새들은 노래를 잘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뭐 노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슬픔도 노래합니다. 기쁨도 노래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제 하나님의 목적,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죠? 행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우리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왜 우리 만드셨냐고요? 나 안 만드셨어도 되는데 왜 나 만드셨냐고요? 왜 우리 만드셨냐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비춰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십시오. 이사야 4321 10절에 이사야 4321 잊어버릴래도 못 잊어버리고 이사야 432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로도 충분해요. 천사,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시는데 우리 안 지어도 되셔요. 안 지어도 충분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 물론 여러분은 다 다른 달란트도 있고 다 다른 재능, 다 다른 적성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다 길이 다르죠? 다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이사야서 44장 11절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좀 이기적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 지어놓고 나한테 찬송 받으시려고 나 지으셨구나.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자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하늘의 행복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죠. 그 기쁘니까 노래하잖아요.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기뻐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막 군대 가서 같이 뭐 군가 부르고 어려운 일을 돌파하고 슬픈 걸 돌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찬송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찬송가는 곡조 붙은 기도야. 뭐 그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절반을 뚝 띄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요. 앞에 와서 함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올 때는 막 마음이 아파서 오고 힘들어서 왔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 역사가 우리가 우리 2017년에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교회 역사는 2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의 역사, 찬양의 역사.
루터, 칼빈 그때도 그랬어요. 또 미국에 엄청난 신앙의 붐이 왔었던 18세기 초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도 그때 엄청난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찬송가 대부분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20세기 초에 대한민국, 그렇죠? 1907년 평양 원산에 대붕이 일어납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도 일어났고 뭐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 군데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찬송이 찬송. 엄청난 찬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지어 찬송을 부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만지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마다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끝이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네 번째 방법, 그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기도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감사기도를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고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지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 지혜냐고요? 예, 로마서 8장 32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서 4:3-2, 로마서 8:3-2 외우세요. 쉽지 않아요. 8:4-32, 8:3-2.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그 얘기죠. 다른 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하늘 창고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에게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여기 말씀을 또 제가 다른 것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분의 이름으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표가 뭔지 다 써있죠, 그죠? 우리 고속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니 신앙생활 행복하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18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구하는데 얼마나 구할 게 많습니까? 기도 제목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하면서 우리의 구해야 될 것이, 그렇죠? 분명히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 받는데 내가 구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다 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 이것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롭게 사는 말씀 4가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다 설교 끝날 때쯤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 첫째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이 기회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가 와요. 기회를 아끼십시오. 기회를 배사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연합해서 양 기쁨으로 목소리로 뭐 손들고 기쁨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항상 모든 일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분명히 내가 느끼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이, 이 눈물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바뀌어서 장차 엄청난 보화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쉬지 말고 소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일일이 하시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 엄청난 행복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